이렇게 떨리죠. 우리 김현수 형제님이 참 차분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잘 나누어 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저는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아주 차분한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과 같은, 계곡물이 조용히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제가 어떻게 잘 살려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던 입다, 은혜를 입다라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입다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뒤에 후반부에 가서 화를 입게 되는 입다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입다를 대하면서 저를 닮은 구석도 많다 이런 생각 들었고, 또 굉장히 좀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불쌍하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제목을 접었는데요. 은혜의 하나님과 자기에 갇힌 입다. 은혜의 하나님과 자기에 갇혀 있는 입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기에 갇혀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입다였지만, 하지만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해나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태어나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까지 성장한다. 영화의 시간에는, 영화가 되면 물론 그와 같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은 꾸준히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는 그렇게 성장을 못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장을 가장 강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유아기 때의 젊었을 때의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 상은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희들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시다가도 금방 화를 내시는 분이셔가지고 어디까지 까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이, 제가 어디까지 까불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이렇게 부산하고 산만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막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한 제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입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1장 2절에 보면 이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또 그 본처에게서 아들이 낳으면서 아들이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인상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정 교육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걸 정해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때 생깁니다. 입다가 아들들에게 쫓겨날 때 여기 보면 아버지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신적인 존재에게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상으로 굳어지는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로들이, 그 길리앗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만, 장로들은 이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존재들이었어야만 합니다. 네, 그들도 동조를 했기 때문에 공평치 않은 그러한 어른들에 대한 상을 갖게 됩니다. 입다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그러한 상태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돕에서 생활할 때 잔류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그는 또 안정된 삶과 리더십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 삶도 유익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실수와 악의 존재 때문에 실패할 때는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입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세워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닥쳤을 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입다에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보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거래하는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자리 잡혀 있지 않았을까.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반쪽으로 하나님의 반밖에 어미하고 냉철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뺏어가는 그 가정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이신 하나님으로 입다는 마음속에 하나님상을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입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주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을까요? 이는 므낫세로 다니고 므낫세 가서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와주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므낫세에 가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저희들이 잘못 인식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생활이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 뭔가 나한테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입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걸 드리면 주님이 나의 바램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을 희생하겠다는 그러한 서약을 합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걸 드릴 테니 주님은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저희들의 제 삶을 돌아볼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뭔가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시고 좋은 건 안 주시는, 고생을 해야지만 뭔가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그 뒤에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은혜로우셔서 선하시고 끝까지 다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두려운, 뭔가를 요구하시는,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시는,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도 그걸로는 안 돼라고 저희들을 징계하시려고 벼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입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걸 볼 때 저희들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소중히 여겼고 그 생명책에 이름을 적고 기억하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 중에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벌 주시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참 입다가 아쉬웠던 것은 입다의 딸이 2개월 동안 산에 가서 울고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입다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구하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딸 대신에 저를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왜 입다는 못했을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입다는 너무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고 자기만의 하나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참 즉시 움직였습니다. 바로 순종을 합니다. 아니, 이 독생자를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불평함 없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몇 번이고 아내를 속여서 여동생이라고 했어도 그럴 때마다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고 갇혀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바로 순종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아버지여 했을 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히네니라고 해서 그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뜻의 말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을, 또 이것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표면적인 딱딱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저희들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희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행위를 했던 입다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형제들이 왔을 때 똑같은 그러한 무서움으로 형제들을 벌합니다. 4만 명이 넘는 동족을 해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결과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라는 주문을 자주 하죠. 입다는 외로웠습니다. 입다에게 정말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빼앗겼고 모든 것이 부정해졌고 왜곡된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억울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키웠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라고 했던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도와서 성장하실 분이고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저희들을 두셨던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저희들이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동등한 인격체를 통해서 저희들은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만 저희들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소중한 저의 스승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형제 자매님들을 주변에 두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이 큰 은혜 가운데 쉬며 그 은혜를 맛보며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입다처럼 갇힌 자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맛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다를 붙잡으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연약이 있었지만 입다를 기뻐하셨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저희도 사랑하시고 그 품에 품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며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주변에 주어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에까지 자라나서 주님을 뵙는 그날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께 와락 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